남성교 수고하셨어요. 요즘은 TV에서 인터넷 방송도 많고 아무튼 그 노래 경연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네. 가수들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K-팝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일반 아마추어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네? 여러분 수십만 막 이렇게 해외까지 하면 진짜 엄청 많은 이렇게 지원자들이 몰리는데 그게 6년차 또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저 중에 좀 잘하는 사람 아니어도 저 정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노래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인간의 세상에 여러분 경연대회 때문에 나가면 저 사람은 웃기러 나왔다. 아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면 우리가 뭐요? 이게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더욱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그 본선에 올라서 이렇게 계속 회가 거듭할수록 한 3주 정도 연습할 시간을 주는데 11살짜리 그 초등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보셨어요? 우리는 진짜 먹고 노는 거야. 그때마다 가슴이 좀 많이 쩔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제발 이제 그만 나타나고 할 정도로 무더기로 쏟아질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시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어제 저녁을 먹고 교회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머리가 개운치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하는데 문득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너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네 남은 생애 속에서 네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렇게 저한테 문득 질문이 던져져요. 나 왜 살지? 나 무엇을 얻고자 살아가는 거지? 내 삶의 이유가 뭐지?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왜 사시죠? 살아있으면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한번 질문해봤어요? 주일날 오면 대부분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요. 나를 피곤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는지 네 혼자 말해라.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득 여러분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슬프더라고요. 난 진짜 뭐 때문에 살까? 내가 큰 교회를 짓고 하는 성도들 속에서 큰 교회 목사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0평, 200평짜리 포화철난 집에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해보려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하려고 살아가지? 그러다가 문득 여러분 떠오르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작년 2016년에 개봉된 배너 보셨어요? 배너?
옛날 배너 리메이크한 거 보시면 손으로. 오, 세 분. 네, 혹시 그 배너를 보신 분 중에 오래전 얘기니까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명대사 중에 명대사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쌤 영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근데 한번 잘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그게 이제 배너잖아요. 배너. 네, 거기 영화에는 유다 배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전작하고는 조금 약간 달라요. 전작에는 이렇게 총독이 이렇게 다 구경하다가 어떻게 기와장에 오면서 밀려서 기와장에 떨어지면서 위해를 가했다서 아무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는 열심당원 하나가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유다 배너 집에서 화살로 총독을 겨냥해서 쏴요. 그래서 반역죄로 그가 그 노예선에 전투하는 밑에서 행동 걸고 노를 듣는 노예선에 5년 동안 이렇게 잡혀서 노를 줬지요. 한 가지 생각만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속에 살아나잖아, 그죠? 살아나는데 긴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여정 속에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십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난다 해주세요. 세 분밖에 없는데 여러분이라도 좀. 네. 그때 그 유다 배너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왜? 자신이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먹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먹이려는데 로마 군병이 말합니다. 물 주지 마! 물 주지 마. 근데도 유다 배너가 예수님한테 물을 주려고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들이댑니다. 그랬더니 군병이 채찍으로 유다 배너를 3개 내렸습니다. 그때 그의 손에 돌 하나가 확 잡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분노를 폭발하려고. 딱 그러는데 예수님이 쓰러져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돼, 유다. 우리 번역은 존댓말 섞더라고요. 아닙니다, 유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 삶은 십자가 지시고 가시관 쓰시고 온 얼굴에 상처와 그리고 채찍으로 올려줘서 옷과 얼굴에 피가 흑흑이 흘러내리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삶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에 이해가세요? 당신이 보기에는 물 한 컵이 필요한 참으로 안타까운 동정받아야 될 정말 죄인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힘겨워 쓰러져 있는 것처럼 불쌍해 보이지만 이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2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까? 그 삶으로 잘 가고 계십니까? 이 혼잡한 자금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타핵 중에 있는 대통령은 그가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가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할아버지 이름은 몰라도 순실 씨 이름은 다 알 거예요. 그죠? 응? 아마 자기 이름이 김순실이면 하필 왜 순실해가지고 이런 분들 계실 줄 몰라요. 그 여인이 자기가 원했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원했던 삶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잘 못 가는 거지.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뭐냐? 정말로 제자의 삶입니까? 내가 부인 되어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일단 거기에 별로 없어. 혹 민명이 있어도 잘 가고 계십니까?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죠. 그 영화 얘기를 한 가지 더 하면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신유, 병 고치는 그거는 능력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하늘이 온통 까매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 벤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감옥에 있는데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도 그 틈 사이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두 모녀가 그 비를 손에 맞아서 입에 먹기도 하고 목마름을 죽기도 하는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문둥병이 치유가. 그래서 새롭지? 아니었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제 봤거든. 명확해.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 능력이 아니다. 뭐다? 사랑이다. 아니 참 능력이다 라고. 왜? 사랑이 참 능력.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근데 정말 능력이.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능력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으로 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주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유일한 제약. 제약이 뭔지 아시죠? 한계. 뭐가 제약 사항이냐? 누구의? 하나님의 유일한 제약이 뭘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제목을 정했거든요. 자,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사실은 좀 구체적이지 않죠. 당신은 좀 나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을 이제 1분간만 얘기해 봅니다. 시작. 성을 하시오. 이름은 나님 믿으신데. 1분 동안 쑥스러우세요? 죽도록 사랑하는 주님 아니요?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아니요? 근데 1분을 얘기를 하는 게 좀 쑥스러운가? 저희들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거 말고 믿는 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좀 전능하신, 그러니까 우리하고 참 수준이 너무나 다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역대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말씀하신 것을 주님은 친히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이하를 보면 잘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성령을 이방인에게 주신 걸 이해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뭐 돕고 하나님이 꼭 우리가 필요하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왜? 이는 친히 만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다. 근데 그분이 인생들에게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4절은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5장 41절에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3장 4절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자꾸 제약이 걸리는 것들은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게 있어요? 네? 뭘 좀 진짜 하고 싶은데 뭐가 걸려요?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어요? 오, 하나님이신데 뭐 하려면 뭐가 걸려요? 돈이 걸려요? 돈이 너무 많아서 발에 걸리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걸려. 뭐 하려니까? 이 지혜가 부족해. 뭐 하려니까 입을 좀 다물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면 입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사실은 살면서 뭐요? 우리는 수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누구다?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사실 이건 일부분이죠. 하나님이 열면 누가요? 닫을 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 아시죠? 닫으면 뭐요? 열 자가 없어요. 에베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 그 마음의 원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에 되려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분. 그렇게 행할 때 누가 네가 왜 그랬느냐 말할 자가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한다고 했는데도 뭐요? 왜 그렇게 했냐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지?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거예요.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제약되는 사항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정했냐?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말해요. 딴짓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나님이 제약이 하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얘기 끌어먹고 요 얘기만 벌써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예요? 유일한 한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은요 뭐든지 그 마음의 원대로 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약이 있는데 누가 그분께 제약을 건 게 아니야. 당신 스스로가 그 제약을 두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게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실행하겠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복받은 인생이 되었냐? 하나님이 조성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내가 마침내 너를 구원할 것이며 그 마지막에 다시 살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오래 참으로 너의 구원을 이룰 것이며 마침내 내가 신령한 복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하신 언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슬쩍 한번 봐봐요. 째려보지 말고 좀 웬만하면 가급적 좀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로 구원받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봐봐요. 뭐 놀래서 옆 사람을 보고. 네? 야, 뒷사람 한번 봐봐요. 앞사람하고 보시고 뒷사람 봐봐요. 뒷사람 천재가 있어. 옆에 보라면 뒤에 보고 뒤에 보라면 옆에 보고. 이야, 어릴 때 본인이 손이나 썩었겠네. 봤어요? 네. 구원받게 생겼어요? 네. 근데 사교 70이가 교회 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여러분 스스로 한 가지 제약을 두는데 그 제약, 당신의 약속, 말씀, 언약을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맹세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맹세, 내가 반드시 지킬게. 그건 여러분 말씀을 거스러 가는 거예요. 왜 맹세하지 말라 했을까요? 인생 중에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킬 만한 인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내가 더 큰 것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데 더 큰 분이 없어서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셨어요. 히브리 6장 한번 펴보십시다. 히브리 6장. 이제 날이 더우니까 이제 앞에 불 켜지 마야 되겠어요. 여러분 꽉 차 모이니까 더워서 제가 땀이 삐지고 있어요.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자분들이 히브리서 6장 16절 18절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받은 모든 일에 최고 사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그까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임창식 부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 마치 누구 같다? 여러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하고 거기에 거민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거 맹세로 하신 거예요. 맹세로. 그래서 어떻게요? 재물을 쪼개놨을 때 그 피 흥건한 사이로 누가?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이죠. 그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이게 맹세예요. 고대 근동에는 제후들끼리 또는 더 좀 힘센 자가 동맹을 내. 군사도 동맹.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도와주고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마.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쪼개
살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두 영주가 그 피 사이로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피의 동맹과 언약이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재물 사이에 어떻게 해요? 지나갔어.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어기면 내가 쪼개지리라. 죽음을,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이 죽음을 담보로 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당신이 한 말을 부인할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냐고요? 맹세로 하신 그 언약,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끝까지 주님이 그를 함께 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가? 다만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또는 너희의 조상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합니다. 누구한테는 맹세? 아브라함에게 맹세.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는다. 저희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 맹세하신 거야. 복을 누리는 거 하나님 맹세하신 거야. 여러분, 모든 것이 강하고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실 때 막을 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당신에게 제약을 두신 게 뭐냐면 당신이 하신 말씀,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어요?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약점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제약을 두시고 그 앞에 자기의 한계를 규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무엇, 경제적 이익이나 또는 자존심의 문제 같은 모든 문제를 다 제기라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제약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저희가 이제 누가 먼저 결혼을 하냐 따라서 이제 하나 탁 터지면 어떻게 해요? 줄줄이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전 7장 10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안다는 건 모른다. 모른다. 사랑하니까 예 좋지요. 맞습니다. 결혼해서 내가 믿게 하겠다. 예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세례받을 때까지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싫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난 모르겠어요. 삶이 힘드시죠? 참 주일날 예배하는 거 쉽지 않죠. 11조를 드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요? 지금도 힘든데 그거 다 하고 나면 어떻게 삽니까? 다 이해가 갑니다. 말씀 앞에 좀 내려놓읍시다. 궁핍하게 사는 것도 좋고 손해가 좀 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어기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좀 이제 그만하십시다. 모든 것이 강한 그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언약과 말씀 앞에 제약을 두셨거든요. 하나님의 인생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40절. 장 46절로 4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 당신 능력을 제한하시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데 이것은 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떨고 그리고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잠잠히 그의 말씀에 굴복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존심 때문에 또는 경제적 이득 때문에 또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의 믿음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이후에 우리가 제약을 받을 게 있다면 한 가지 뭐요? 말씀 이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리 하셨거늘 하물며 우리겠소.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다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다시 한번 용기 내어 그의 말씀 속에 우리를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온통 말씀을 거스리는 것뿐이요 오직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이다.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자들처럼 살았음을 자인하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사. 누가 우리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그 일로 우리가 손해와 이익이 될 것이라고 꼬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말씀에 우리가 묶이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들을 기회에 하나님 참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것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